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주 동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계속 나누었었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의 사건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도 이제 주요 무대가 바로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나이가 어린 소년들 중에 이렇게 학문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보내서 이 갈대아 사람의 이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자신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모양으로서의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만하냐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신상이 바로 높이가 지금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높이가 27m입니다. 우리 그냥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만큼의 큰 높은 사람의 형상을 한 금 형상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띄웠겠죠. 그리고 너비가 2.7m 되는 이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는 용이 아니라요. 당시 고대에는 그 왕을, 그 다스리는 왕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상을 향해서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절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우리 친구들이 앞선 그 배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변의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게 되죠. 특별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세 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이 세 명의 히브리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에 지금 절을 하지 않고 있다고 느부갓네살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영향력이 있고 잘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먼저 불러서 신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잡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회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 소리들이 울려 펴질 때 이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친구들은 당시 바벨론 왕이면 세상을 통치하는 정말 권력의 최고봉인 그 사람 앞에서 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고개만 잠깐 숙이면 생명을 이렇게 부지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 왕 앞에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 앞에서 이 왕을 섬기지 않겠다. 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우리를 구원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는 믿고 고백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대답을 통해서요. 이들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 안에 더 크신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대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바벨론의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낫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과 같은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땅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또 이런 신앙의 고백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의 이름이 히브리식의 자신의 원래 이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들을 보면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것처럼 이 히브리어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속에 우리의 이름이 한글이 아닌 일본식의 이름을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름이 지금 바뀌어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의 뜻들은요, 월신의 명령, 무로닥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바벨론 안의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느고의 종, 이것도 다 바벨론의 종교 그 문화를 이제 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 신앙의 행동과 또 신앙의 그 믿음, 타협할 수 없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음을,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기준과 그 고백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정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친구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그 어떠함보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풀무 속에 넣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 풀무의 그 강도를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 그 풀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너무 뜨거운 불에 타 죽게 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붙잡힌 바 된 세 사람을 풀무 속에 넣게 되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신기하게도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는 건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왕이 물어봅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이 우리가 이렇게 풀무 속에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기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느냐? 그리고 불에 다 녹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상하지도 않고 저렇게 걸어 다니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이 육체는 녹아 없어져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서 그 세 사람을 이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몸을 보니까요, 27절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으로 불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옷도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이 세 사람이 경험하였고 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이 느부갓네살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28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을, 그 풀무불 속으로 향하게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 안에 나오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 시대와 같은, 참으로 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때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렸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의 상태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삶 속에 이 세 친구가 믿음을 고백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 자리와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우리의 각자의 그 신앙의 삶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그 결정적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자리 가운데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설마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고등부의 행복한 파티로 열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목장 속에 이 현장 예배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초대하는 한 주간으로 시간들을 보내고요.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이런 귀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행복한 파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결정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